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으로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금요일날 로마서를 계속 했는데 오늘은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 사실은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있고요. 진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7장은 8장 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주 치밀하게 이 구조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8장이 복음의 선포가 있기 전에 사실은 이 7장에 이 율법의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율법의 일은 뭐냐면은 24절에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볼까요? 24절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진짜 이 고백이 내게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죠.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7장인데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7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선하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계명이 이제 계명이 십계명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는 십계명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비춰주시니까 이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내게 죄를 더 일으켰다. 그리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율법이 내가 그전에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내가 이 자격을 얻어야지. 천국을 가야지. 그런 자기의를 세우는 어떤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충격에 빠진 거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이 고백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 이 9절부터 나타나는 그 고백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는 바울 자신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진짜 율법 잘 지킬 수 있어. 내가 율법으로 의로는 선한 것이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했었거든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 다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하면 다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성령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아니 성령께서 율법을 비춰주시니까 와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도 느끼지 못했던 죄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절망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계명이 내게 들어와서 결국은 죄를 더 짓게 만들고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은 언뜻 드는 생각이 그거죠. 그럼 율법이 나쁜 거구나. 죄를 더 일으키고 나를 죽게 만들어야 됐으니까 이게 율법이 나쁜 거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장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단에 빠졌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바리새인들도 이거 들으면은 예수 믿기는커녕 막 돌을 던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룩하다는 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하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 이게 구별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이제 사용될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는 구별된다는 말로 사용돼요. 그래서 거룩되는 것은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구별되시죠.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능력은 너무 크시잖아요. 주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그 뜻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너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이걸 하나님은 진짜 차원이 틀리시는구나. 거기에 여러분 그런 걸 만나면 어떠세요? 두려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너무 진짜 너무 차원이 틀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경외함이 느껴집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막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 말을 하다가도요 얘기를 하다가도 이 사람이 좀 범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말을 조심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차원이 틀린 사람이야. 내가 그냥 이게 얕잡아 봤는데
오, 이 사람 대단한 거야.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분은 거룩하시구나. 차원이 확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율법을 볼 때 그런 경외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이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어떤 심리학적인 거, 뭐 사회학적인 거, 이런 학문 따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은 거룩,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이 말씀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거룩하다. 난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 이거 읽는 자체가 좋다. 이게 정말 은혜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계명도, 율법 계명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고. 근데 거룩하고 또 뭐하다고요? 의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습니다. 이것은 공평하다 그 말이죠. 여기에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의로운 줄 믿으십니까? 율법은 공평합니다. 근데 죄는 자꾸 이걸 속이죠.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냐. 죄는 그렇게 율법이 의롭지 못하다고 자꾸 속여요. 그래서 이건 지킬 필요가 없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게 거듭나기 전에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이거 좀 안 지켰다고 이렇게 우리를 벌을 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죄가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율법은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못 살면은 벌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제정신 들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율법의 가치를 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선하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중에 가도 이게 최고로 좋다. 그 말이죠.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이 선함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말씀하시고 있죠. 이 전체가 다 율법이 정말 최고라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근데 의문이 들죠.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그죠? 공평하고 우리 인간에서 최고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 율법이 어떻게 하길래 이게 내게 사망을 이르게 하게 하냐?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드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이, 이 선한 율법이, 이 의로운 율법이 어떻게 해서 나를 죽게 만드냐?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장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율법이 이제 바울은 자기 간증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이 난 율법 좀 지킬 수 있어. 하나님 좋은 율법이야. 요것만 잘 지키면 나는 천국 가. 나 이걸 저 사람보다 잘 지키니까 난 너희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죄인이라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세리나 창기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율법이 주님의 거룩한 율법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죠.
율법이 왜 그러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고 누가 나빠서 그래요? 내가, 내 안에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정말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정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줄 알았어요. 너 이거 잘 지키면 사니까 이거 잘 지키고 살아.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내가 지켜야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지금 이걸 이렇게 깨달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7장이 이게 전체 주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그거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못되게 사니까 이 착하게 살면 이제 나한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나? 이 거룩한 율법을 왜 주셨냐? 주님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게 원래 주님의 의도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왜 주셨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의 가장 이 무서운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변장술입니다. 죄는 있어도 절대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새까맣게 몰라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자기는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봐라. 너 한번 지켜봐라. 지켰습니까? 율법을 주시자마자 그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율법을 준다고 가 있는데 그때 금송아지 만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아예 율법을 주기도 전에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 율법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요, 그 수백 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희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렇게 거룩한 왕들도요 안 지켰어요, 그거를. 당연히 돈 문제니까요. 너네 여태까지 벌었던 거 다 내놔 그거거든요. 희년이 노예 풀어줘.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지켜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지키라는 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걸 하기 전에는 몰랐죠. 자기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항심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유익과 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해주는 게 귀찮고 싫다는 거. 그 자기 중심성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반전이었겠어요. 바울은 그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건 줄 알았거든요. 너는 이게 이렇게 선하니까 지킬 수 있어.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죄인됨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거니까. 그리고 바울이 더 깊이 깼다는 것은 뭐냐? 죄로 심히 죄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의 능력도 이게 굉장히 엄청나고요. 죄의 속임수도 엄청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죄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를 그냥 어떤 뭐랄까 이 피해자 그런 걸로 생각해요. 연약함, 부족함. 이게 죄는 불쌍히 여기는 거지 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약한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아 하나님이 그거 사랑하세요. 연약함 우리가 도와주세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주 착하고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시고요. 우리가 엄청 못됐습니다. 엄청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악하다는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가 왜 악해? 억울하지. 돈 없어서 이렇게 불쌍하지. 죄에 짓눌려서 마귀에 짓눌려 사는 게 불쌍하지. 우리가 뭐가 악해? 이 죄의 죄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죄의 죄됨을 모르면요 은혜도 못 깨닫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고 긍휼하심이 뭔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냥 내가 불쌍하니까 그냥 봐준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불쌍할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원수 됐어요. 마귀하고 같은 편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나도 마귀처럼 하나님 뒤집어 엎고 대장 노릇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기 결정이고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 결정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은 것도 자기 결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왕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그거 방해하면은 기분 나빠. 하나님 뭔데 이거를 간섭해? 너무너무 못된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못됐다는 것을.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만 그런가? 타고나면서 다 그런 건데. 난 그래도 좀 양심적이야. 법 지키고 사니까. 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긴 하지.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라면 인간미잖아. 그런 거는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 율법을 내가 그냥 피해자가 아니고 나는 가해자라는 사실. 나는 이 죄의 지극히 죄됨, 심히 죄됨. 그냥 악해도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악랄한 거예요. 악랄한 죄.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의 거룩한 율법도 어떻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 안에 그 거룩한 율법도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 반항심이 나요. 왜 이런 거 지키라 그래? 어이구 이거 안 지켰다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 막 삿대질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죄를 더 짓고 싶은 거예요. 승질을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도 죄 짓는 연소로 쓴다는 거예요. 죄 짓는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속이 못됐으면 그랬겠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 율법 갖고 그 율법 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사용하는 놈이구나. 교회 핍박하는데 사용하는 놈이구나.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눈 뜨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나중에 이제 이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게 아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원래 구원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시고 이거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안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담한테 나중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죠. 그게 이 뱀한테 복수해 줄 거야. 주님 처음부터의 약속은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아들 보내줄게. 그거예요. 분명을 말할 힌트를 주셨죠.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만나서 너 율법 지키면 내가 구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에요. 언약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 중에서 씨를 줄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 보내줄게. 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언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한 430년 후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처음부터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주셨냐?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있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 오실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 24절입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완전 이건 반전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냐?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아니 오히려 내 속에 더 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아무리 지키려도 안 돼요. 아니 더 못돼져요. 이제는 손도 쓸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쳐버렸어요. 선지자마저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이제는 벗어날 그런 아예 로마처럼 그렇게 강한 제국이 없었거든요. 딱 붙잡고 와서 이제는 우리 민족은 끝난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근데 주님 약속하셨잖아. 우리 이렇게 다 망했지만은, 우리 말씀도 못 지켰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메시아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간절히 기대한 거야.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은 그분이 오시면 될 거야. 할렐루야. 율법은 그거 하려고 주신 거예요. 너 다른 거 방법 없어. 네가 결심한다고 안 되고
네가 뭔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인생이 진짜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너를 의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죄를 다 씻어줬을 뿐만 아니라 너를 의인 만들어줄 수 있어. 야, 진짜 이 절망 가운데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진짜 주님이 주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이 율법을 내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경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배우기만 하면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나는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하니까 아 하나님 나는 참 이뻐하실 거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사니까 또 뭐 하면 되나. 이런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깔봅니다. 왜? 자기는 이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 보면서 혀를 차고요.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나? 예수 믿는다면서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말이야. 야, 똑같잖아요. 그 바리새인 기도하고. 그게 똑같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도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이 율법의 일이 사라졌어요. 율법이 아니고는 사실은 내 죄를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기 성찰을 하고 막 자기를 들여다봐도 몰라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죄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이 비춰주실 때, 이 말씀이 성령이 비춰주실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거듭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기독교를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죄와 싸우면서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죠. 내가 그냥 배우고 하면 되는데 그냥 성경 공부 배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 다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나 이거 다 해왔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아 이거 나 어려서부터 나 다 주일날 계속 예배 다니고 말씀 다 지키고 아 이거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뭐 이거 다 지키고 있었던 건데 뭘 더 하면 돼요? 이건 아직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렇게 악랄한 죄인이라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넌 율법으로 못하니까 예수 보내줄게. 예수 보혈로 너를 의롭게 만들어줄게. 성령으로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아,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암 선고 받은 사람에게 항암 치료가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근데 자기는 암 아니라는데 뭐 항암 치료 받자 그러면 깜짝 사람 잡을 일이 있냐고 지금.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요.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불평하는 게 아니고 치료책이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죠. 예수를 믿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냐. 그런 분은 이거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결심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결심마저 하나님 남 판단한 걸로 바꿔버려요. 더 죄 짓고 싶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반항심만 더 일으켜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막 이래요.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쁘게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13절까지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너 죄인인 거 깨달아.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싹 달라붙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붙들어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영적이고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 주장이 우리 경험 가운데 이게 사실인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이 내게 죄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분석해 줘서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이제 2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모르면요, 그러면은 이게 막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여러분도 아마 이걸 자기 읽어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왜 나오나? 예수 성령 믿어도 분명히 죄에서 자유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 얘기는 또 뭐냐?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성령 받아도 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또 근데 또 8장에 가면 또 이제는 또 성령이 이기게 해준다. 이게 어디가 진짜야? 로마서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이단들은 다 뭐예요? 조그만 거 갖고 합니다. 그 사람들 큰 그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다 어디 구통에서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단어 하나 그거 끌고 와가지고 성경 하나를 다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성령님께서 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쫙 하신 거기 때문에 저자가 다 틀린데 흐르는 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주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언약에 대한 약속.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왜 하셨는가? 그 언약의 이 시각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이 예수님 준비하기 위해서 주는 거구나. 주님의 진짜 구원은 예수님 보내서 이걸 다 회복시키겠다는 그 구원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흐르는 맥락을 이해하고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히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게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숲을 잃어버려요. 나무를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면 숲을 못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내용을 아는 게 특히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논리적인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전체 이 생각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7장은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다.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착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도 안 되고 별수를 써도 안 된다는 구제불능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이거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이제 바리새였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께 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율법 이런 거다. 이제 이거를 간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요때 얘기는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바울의 간증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 말고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죽었도다. 이걸 느꼈을 때가 과연 바울이 언제 그랬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 많은 여기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 이런 해석 같아요. 이때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잖아요, 그죠? 빛을 보고 나서 그때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때 거듭난 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행전 9장은 잘 읽어보시면요, 그때 이제 거듭난 게 아니라 그때는 빛 보고 나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완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라. 그리고 안수받고 성령이 마시고 거기서 거듭난 겁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거듭난 게 아니고. 근데 그 한 3일 되는 기간이 아마 그것이 지금 이 바울이 이걸 느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건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할렐루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정말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간증을 들어보거나 우리 삶을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 가장 이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해 뜨기 전에가 제일 어두운 것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마귀가 제일 역사해요. 영적 어둠도 제일 짙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면서도 또 마귀는 또 그걸 못하게 하는 마귀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는 거죠. 왜? 더 절박하게 만들고 나의 죄됨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실 때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막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너무 마귀 들린 것처럼 막 복음을 막 반대하고 그러시면 있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거의 다 그래요. 정말 이게 잘 되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정말 못 되고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최고로 악해질 때예요. 막 교회 스데반 죽이고 나서 막 이제 눈이 막 살기가 돌아가지고 이제는 막 딴 사람 흩어진 사람도 다 죽여야겠다 그러고 돌아다닐 때예요. 하나님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 죄가 깊이 깨달아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부흥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 다 기뻐 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역사적인 부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나타난 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주님의 이 강력한 임재가 오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그 악함, 하나님 앞에서 막 도망간다 그래요. 예배 시간 막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그 죄의 그것을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니까. 그러면서 이 정말 보혈을 붙들게 되고 은혜를 붙들게 되고 진짜 거듭난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빛을 비춰 주셨던 거죠. 바울이 자기가 하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니까. 그렇게 살기 들등하던 자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던 자가 무릎을 꿇고 그 율법에 정죄하는 그 놈이 바로 이거구나. 율법 갖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그 악한 죄인이 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붙들게 되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말씀 듣던 가운데 이런 적이 내게 한 번도 없다. 그런 분은 우리가 이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될 정도 나는 정말 소망이었고, 바울이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지금 치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자기에 쌓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은가 살펴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도 이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런 위로나 이런 말로 그냥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정말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이 보혈만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양 우리